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인식입니다. 메시지 2번은 로마 숫자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일반적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념들 안에 있는 어둠이요, 2번째는 위선이며, 3번째는 반역이고, 4번째는 타고난 역량입니다. 로마자 3번은 더 전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이런 더 깊은 주관적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혼의 세 부분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점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더 많은 거처를 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주관적인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에서 이런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볼 때 이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로마자 5번에서 이런 생명의 길을 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생명을 체험하고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놀라운 생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자 6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체험하고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런 생명의 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은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일만이 그분의 영원한 표전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을 더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에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을 볼 때에 여기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과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합쳐서 볼 때에 이 생명나무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곧 이 생명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유심히 읽어본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생명나무로 이끄시어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자 1번에 나오는 A의 항목입니다.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땅이고 땅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며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생명나무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참된 중심은 바로 이 생명나무를 알고 이 생명나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이 생명나무인 이 생명이 사람 안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고 결과도 없으며 이러한 사람의 인생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창조되지 않고 피조되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 B번에서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절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타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그분의 구속과 구속주를 받아들였지만 이 목표는 바로 이러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생명으로 적셔져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번에서 이러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이 되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번은 생명의 정의 가운데 최고의 정의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흘러나오셔서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D번에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이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 그 영이 생명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 영, 생명 주신 영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이분을 우리가 먹고 누린다면 우리는 F1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을 얻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이 교회가 이 생명에 의해서 산출되고 이 생명에 의해서 건축되며 이 생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용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일반적인 장애물 4가지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먼저 A, B, C, D는 4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념들 안에 있는 어둠이 결코 이 생명을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게 합니다. 또한 위선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거짓된 영적인 영성들, 하나님을 겉으로 경배하는 이런 종교인적인 생활들, 모든 것이 다 위선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반역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의 이런 흐름들, 느낌들, 생명의 느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느낌들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타고난 역량, 기능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할 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딪히는 주관적인 장애물들입니다. A번에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그 영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세 가지 문제 B, C, D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의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영에 두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장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고 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좋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미워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감정으로 충만케 된 감정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의 이런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강하게 되어 속 사람에 이르러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에 두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거처를 정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의지의 방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장애물들을 보았다면 로마자 4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은 바로 십자가요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번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수많은 이런 하늘의 재생산인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사를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이 시본에서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행하는 십자가의 죽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D번에 그 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영에 의해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 생명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F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일을 수행하도록 많은 환경들을 안배합니다. 합당한 아내를 안배하고
합당한 이러한 자녀들을 안배하고 직장에서 합당한 상사나 또한 후임들을 안배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십자가 일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 가지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운행, 기름바름이란 내적인 느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환경과 상황, 곧 주위의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안배하신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노마자 5번의 참된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살아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있어서 분명해야 합니다. A번,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B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타고난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C번,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로마자 6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봉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일이 오직 주님의 생명만을 해방하는 것, 곧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이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나무를 더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더 누리기 원한다면 이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처인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선악 지식나무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근원인 사탄과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의 근원인 사탄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가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이고 몸의 생활 가운데서도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의 중간에서 합당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선악지식나무인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사탄이 거하는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생 동안 이러한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을 살아내며 생명의 봉사를 하는 회복 안에 있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